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광야의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첫째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40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깊이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못 나오니까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좀 교훈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강의라든가 이 목회자 세미나 강사라고 할 때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절을 잘 요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내게 아주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내 과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남보다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또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 또 과거를 기억하는데 맨 나쁜 짓만 하고 정말 남들 보기 부끄러운 일만 한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면 낙심과 절망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군사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굴복시키셔서 그들을 아예 그들이 스스로 내쫓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승리가 원수가 우리를 예수께 내놓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그림이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나쁜 것은 빨리 회개했으면, 한 번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봉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청년 때 제가 일이었는데 집회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에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영등포로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려버려. 그러니까 그 한 주간 은혜 받은 게 그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그렇게 천사처럼 설계된 나를 외면하다니, 나의 외모만 보고 외면하다니. 물론 그 사람보다는 잘생겼지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냥 그 회상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한 20년 흐르니까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저는 완전히 제 안에 그 존재가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어느 서울의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한 주간 부흥회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성함과 이름을 듣자마자 내가 다 용서했고 잊었다 생각했던 그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목사 아니야,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제가 일정이 있어 죄송합니다 못 간다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야. 갑자기 또 속이 시원한데,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묵상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나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속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을 1년 동안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게 평안이 왔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곡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같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목석 같은 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하면 아멘하고 박수를 치면 좋은데 꼭 이런 마음 있지. 노래 잘한다고 뽐내냐? 근데 저는 뽐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노래를 다 잘하니까 내가 좀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찬양을 제가 안 해. 왜? 얼마나 밑에서 살그머니 웃겠냐 이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다 좋은데 찬양이 약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들만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 또 하나,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의 징계를 내가 겪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도우셨지. 그리고 기도의 상황으로 우리는 나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내리셨지요. 너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원문은 기억하라, 되새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되새기셔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꼭 되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올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올 수 있는 것이, 아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제시한 비전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말입니다. 환경이 변하잖아요. 이 기억이 변해요. 환경에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저녁 예배를 조금 우리 동포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선족 중에서 목회자가 있다면 그 예배를 좀 담당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인 예배도 드렸지만 미국 현지인 예배를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건 쉽긴 한데 한국인들은 조금 날 넘어가지고 신앙이 조금 별로예요. 그런데 현지 청교도 후예들은요, 아주 신앙이 밝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입각해서 개혁주의의 신학을 주장하며 신앙을 숭고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청교도의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조선 장로교회 총회가, 동노회가 이 모임이 되었다가 1912년에 조선 장로교회 총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 뿌리에 바로 우리 개혁신앙이 그곳에 개혁
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알미니안주의로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당과 이 담임 목사가 있는 교단이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선배들이 아니었으면 장로교회는요 이미 자유주의로, 세속주의 교회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수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배웠고 바른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교단이 뭐 의대 중간에 있다 뛰어나온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뼈대가 깊은 그런 교단입니다. 또 제가 그런 교단에서 장로를 장립할 수 있고 권사를 취임시킬 수 있고 목사를 임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두 번째,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에서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반석은.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물을 품어내셨어요. 그게 생수입니다, 생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 4월인가 6월에 이제 터키 쪽에 성지순례가 있어요. 근데 비용은 한 370~80만 원 든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 가기는 가는데 여행사도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미사일 날아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든 성도든 한 번은 돈을 좀 예금하셨다가 예수님의 자취를 직접 한번 밟고 온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자취가 느껴져요. 떠올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왼쪽 무릎이 운동을 많이 다쳐가지고 이게 조금만 무리하면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저쪽으로 한다면 이쪽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이 재판부가 있어요. 재판정인데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고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이제 골고다입니다. 그걸 돌도로사라 그래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쭉 올라가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쓰러진 칠초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다리가 완치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반 여행 가는 거 그 순간은 좋은데 가슴에 남질 않잖아요. 영혼에 남질 않지요. 그런데 성지순례는 영혼에 남아요. 돈을 써도 가치 있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지만 돈을 모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모으면서 쓰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다 헛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물려준 돈도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면 감당하지만 다 잃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여러분이 안 줘도 젊고 씩씩하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늙어가는 내 몸이나 걱정하며 건강 지키시라는 거예요. 좀 아멘이 적네. 왜 자식이 뭐 100억씩 주고 가고 싶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자식들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도 여러분이 더 안 도와줘도 안 남겨줘도 하나님이 정한 복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래 우리 열심히 쓰다 죽자. 시작. 쓸 것도 없지만은 이제 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주시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제가 이제
2년 가까이 공부함이 있었잖아요, 현지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광야,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딱 걸려 있는 데가 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 가서 보면 진짜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여름에 더울 때 영상 40도가 넘습니다.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도 그러는데 그 역사적인 증언에 의하면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는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 구름을 펼쳐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0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에도 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도, 50도 다 되는 영상에서 여러분 영상 1도라든가 영상 0도라든가 마이너스 1도로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체온, 체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진을 쳐주지 아니하시면 추워서 잠잘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를 뗄까마도 불을 뗍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가 원하면 고기도 갖다 주시고. 그런데 신비로운 걸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부터 하늘의 모든 게 끊깁니다. 왜냐? 광야에서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지만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얻으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40년의 기간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겪는 일들이 한순간순간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반드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단점이 뭐냐면 아멘이 작어.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갔는데 여기서 비행기로 11시간 30분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외국 여행은요, 집회를 가는데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절반도 안 왔네. 또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절반 좀 넘었어요. 3번을 자다 깨다 하니까 2시간 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야, 갔는데 한국의 이민간 분들이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들인데 그 당시에 39개인가 37개를 제가 들었어요. 다 성도가 10명 이하예요. 그렇게 많이 가셨는데, 그러니 꿈을 꾸고 갔는데 목회도 안 돼, 사람도 안 모여, 또 삶이 힘들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가서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야, 이게 집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내가 은사가 또 이 개그 스타일 있잖아. 그래서 첫날은 죽기 살기로 웃겼더니 그냥 배꼽을 잡고 다 자빠져. 그러더니 이제 인상이 하루 이틀 조금씩 쫙 펴지더니 올 때쯤 되니까 확 펴져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생기고 말이죠. 근데 거기는 건물 얻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 다 부도나요. 제가 갔던 그 공군 대령으로 예편했던 유재열 목사님 교회 집회를 오클랜드에 가서 그분이 상공회에서 건물을 빌려 사는데 나무로 지었는데 천정 높이가 120m입니다.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지요. 제가 8명의 스텝을 한 사람당 비행기표 120만 원을 전부 다 내가 대고 다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이게 웬 떡이냐, 가서 집회는 관심도 없고 여행만 다니려고 그래. 나는 죽으라고 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뉴질랜드에 가면은 화산 분하고 있잖아요. 불이 막 쑥쑥 올라와요. 근데 나는 거기를 못 갔습니다. 왜? 집회하느라 보고 그 사람들 다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연떡이냐 이양에 온 거 뉴질랜드 구경하자고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참 그 배신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시는 날 책 200권 가져간 거 다 그들이 사주시고 테프 400개, 설교 테프 400개를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빚지지 않고 돌아오는데 한 500만 원인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수고했다 그분들 50만 원씩 다 나눠드렸어. 싹 다 8명을. 그럼 나는 뭐요? 본전치기도 안 돼. 그 나머지 있는 그때 몇십만 원 남은 걸 제가 구제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하여튼 아멘은 우리 교회가 제일 안 해. 내가 전과 세계를 다녀보잖아. 집회 가는 곳마다 아멘이 터지는데 우리 교회만 붕어들이 아니고 이 반년은 뭐 있죠? 물고기 중에? 골치 아파. 하여튼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면요,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이지 저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야, 난 우리 정옥과 성도님 남편분 좀 고개 좀 들어주세요. 저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뭐 우리 정성대도 워낙 미인이시지만 두 분이 뷰티컴 아니 뷰티풀 뷰티풀아 원 발음은 영어는 그래 뷰티풀이 아니고 뷰티풀 뭐 둘이 굉장한 부부로서 아주 좋아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길도 사실은 다 광야의 길이에요. 진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사단도 교묘하게 다 쳐놓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안 되게, 실패하게, 힘들게, 꼭 손해보게 만들잖아요. 왜 이런 과정을 주셨느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를 섬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대한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굳이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자기가 가서 자기 아들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완전히 토막 내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남이 하는 것도 가슴이 터지고 피가 마를 텐데 네가 직접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감하게 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목을 탁 그냥 칼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여러분의 이 순종이 너무 믿음이 넘쳐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이 놀라셔. 그냥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천사를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경외 유셉에 의한 네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영어로 in holy fear 그래요. 네 안에는 나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 거절할 수 없는 이미 내게는 믿음과 생각의 결심이 준비되어 있구나. 영어로 볼 때는 in holy fear 그래요. 근데 원문에서는 유세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기는 좋은 예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는 good worship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예배.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가치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밥을 해서 주는 것은 이거는 유세베이 안에 진정한 경건이 아니에요. 참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준 것도 고마웠어. 이래서 밥 한 그릇 차려드리면 얼마나 좋아. 처먹고 뒤지든 말든지 나는 몰라. 그리고 이렇게 주면은 그건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응?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나는 그 얘기는 자신이 없는데 설거지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내 아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라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기 전부터 오늘 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광야의 길에서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불만투성이에요. 왜? 목마를 때 제때 물 안 나와, 배고플 때 제때 밥 안 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줘. 화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열이 받고 시험 들면, 야, 우리 모세 따라다 굶어 죽겠다, 야, 우리가 살았던 애굽에는 말이야 마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에 부딪혀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남녀가 자꾸 결혼해서 후회를 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만날 때는 너무 내 남자가 멋지게 보여, 이야, 내 여자가 너무 멋지게 보여. 왜? 더러운 성질 다 감추고 있으니까 몰랐지. 응? 못된 습관들 감추고 있으니까 몰랐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서서히 그 못된 놈의 성격이 드러나고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사람의 본심이거든. 그러니까 상처받고 서로 내가 저거두고 살아 말어, 오늘 저거도 너 인생을 끝장내 안 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을 단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래도 말을 받고 그 말에 들어오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못하면 진짜 손 잘라버리라는 얘기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미움이 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움을 영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와 분리하라는 얘기지, 원어의 뜻이. 그런데 저 무슬림들이 지금도 손다리 다 잘라버리잖아요. 바람 뺐다 큰일 납니다. 거시기 잘라버려.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실제 잘라버리거든요. 손 다 잘라버려요. 근데 손 잘린 사람은 도둑놈이거든. 요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버린 심판인데, 그들이 율법을 신봉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는 광야 같은 길이 있다. 예. 또 찬양들은 잘하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영혼이, 광야 같아 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본색이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그 사람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험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말이 스피리추얼 그러잖아요. 다이나믹 파워 스피리추얼 그래요.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 눈에 보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 없고 표적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다이나믹 파워 스피리추얼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다이나마이트 파워 스피리추얼 그래요.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체험을 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게 성령 충만. 환상 못 본다고, 음성 못 듣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 내 건강을 위해 투자하겠다. 내 몸아 미안하다. 너무 부려먹어서.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좀 자기 몸에 미안함을 가지세요.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몸을 망가뜨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또 힘이 들어요. 이양재 박사님이 이 비타민C 개발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그 어머님이 중풍으로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9,000에서 12,000, 15,000, 20,000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시발을 3년을 드셨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동도 할 수 없는 분이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10여 년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또 쓰러지셨어요. 소대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20,000에서 25,000, 25개씩 드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4년 만에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 정상으로 깨어났어요. 이양재 박사는 장로님이세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서울대 유능한 박사인데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어린 양처럼 그들을 섬기며 헌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너를 낮추기 위하고 너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왜 숙여지느냐? 힘들어서 숙여져.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도 끝까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여리고 이긴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가서 하나님이 다 그 힘으로 앞서가 싸워주셔서 그들을 다 제압하셔서 이긴 것이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과 강한 훈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적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배워주신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영국이나 세계적인 문학가요 목사인 존 버년의 인생길은 험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이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던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버년의 실력은 인정이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버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년의 가정에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불행하게도 장님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렸습니다. 이 무렵 교회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나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 버년을 명예 목사로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합시다 하고 그분도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엄청난 과정을 이겨내면서 그 사람이 쓴 것이, 옥중에서 쓴 책이 이 철로역정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셔서
또 네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그 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저주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껏 준비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낮추시고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더 성숙하게 다듬어서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그 길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